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저의 사자가 곁에 서고 저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3년도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을 맞아 이 땅의 평화와 큰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극장가에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버린 영화가 있습니다. 성탄 연말 연초에 아마 그 기록을 더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네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1979년 12월 12일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예전부터 그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좀 인물에 좀 초점을 두고서 여러 가지 살펴본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장태환 당시 수경사령관인데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인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그분의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북 칠곡 인동이 고향이시거든요.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건이 벌어졌고요. 80년, 81년을 자택에 거의 감금돼서 사찰하는 인원이 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아들이 한 분 또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들이 82년 4월에 82년 봄에 행방불명된 지 한 달 만에 의문사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그 사찰 인원이 집에 늘 상주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행방불명된 지 한 달 만에 손산이 있는 고향 칠곡에서 의문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되었을 때 이 대학생의 얼굴에 이 모든 구멍이요,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입이나 모두 다 이 4월이었는데 얼음으로 다 이 언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서울로 올라가며 당시 기록은 기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온몸의 얼음을 혀로 핥아내면서 녹아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오늘 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이 아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질 아들이거든요. 이 장태환 장군의 아들에 대한 본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12.12 사건 이후에 사찰받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의문사로 발견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시 군사 정권 시절 성탄절에 울려 퍼지던 구약 성서의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감동을 주었던 성탄절의 구절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 성서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또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되었을까? 어느새 우리는 또다시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탄과 아름다운 예화가 멋지게 어우러진 성탄절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대부분 영혼 없는 공허한 설교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많은 성탄절 메시지들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노래하는데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어떤 세력이 이 땅 대한민국에 불의와 어두움을 가져왔는지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검찰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따끔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당연히 선포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메시지를 발표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평소 행동이 메시지의 내용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데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의 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메신저는 메시지를 정확히 말해야 하고 메시지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메신저나 메시지 둘 다 신뢰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성탄절 메시지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해야만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만일 예수가 멋진 메시지를 수없이 전했지만 그의 평소 행동과 삶이 그저 그렇고 그랬다면 과연 예수가 남긴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메시지와 예수라는 메신저는 일치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예수는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라고 사람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95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68세의 베르골리오 카톨릭 추기경이 현장에 달려와 구조 작업을 도왔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추기경은 그 이후에 모든 안전점검이 소홀했고 인명구조가 이렇게 늦어진 점을 세세히 꼬집어 말하며 정부 당국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무슨 신부가 그런 걸 왜? 그러나 195명의 사망자와 700여 명의 부상자 중에는 대부분이 그 추기경이 돌보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는 9년 뒤에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교종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 교황이란 말을 카톨릭 측에서도 잘 안 쓰더라고요. 교종이라고 쓰는데 아마 한자로는 높을 종자를 쓰는 것 같아요.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는 교회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싸워왔는지 아니면 억압하는 사람들만의 교회를 이루어 왔는지 평소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오늘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감동과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억압자를 돕는 것이지 희생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해자들에게 힘을 더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작가이며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합니까? 어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내 사업 잘 돼서 큰 차 타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지평수 넓혀줄 예수의 탄생을 오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고 계세요? 오늘 기쁘잖아요, 기쁜 날.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있는데 이소영 권사님이 찐빵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따만한 찐빵을 가져왔어요. 이따만한 찐빵. 제가 요즘 식단 조절하거든요. 근데 찐빵을 이만한 걸 갖다 주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 절반만 먹자.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절반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안 되겠다. 다 먹자. 다 먹었어요. 바로 이 찐빵이 성탄 아침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구나. 그래, 다 먹고 더 힘차게 말씀을 전해야지. 교회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 검찰 독재 정권에게 억압받는 국민들과 슬픔과 번뇌를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민주공원 새로 관장으로 이제 선임돼서 1월 2일부터 이제 새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과 또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설이에요. 새해부터 업무를 시작하실 분들이 인사차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
이 부산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참맛고울에서 밥 먹다가, 밥 먹고 나서 셋이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목사를 찾아왔으니 당연히 기도받고 가겠다, 기도하고 가겠다. 이번에 민주공원으로 관장으로 선임되신 분도 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사분들이 한 30명 되는데 이사분들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가시잖아요. 오셨어요. 사무실에, 여기 목양실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왔으니, 자기 그 부모님도 영도의 모 교회 다 권사님들이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당선됐어요. 참 좋아요. 목사하고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또 아주 월등한 표차로 당선이 되니까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선출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선거에 전부 다 개입을 했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교회가 이 땅에 억압받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 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해 왔는가. 말로만 기도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의 말까지 해석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내 재산을 남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현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큰 빛을 무슨 빛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어둠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일본 홋카이도와 또 일본 해안에 정어리 떼의 폐사체가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그 폐사체의 양은 일본이 약 앞으로 11년간 포획할 정어리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외신은 이 모든 것이 핵폐수 방류에 기인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발표하기를 그에 따른 인과관계는 아직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덧붙인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자리에 앉으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남은 생에 그 정어리를 갖다 먹든 어떻게 하든 먹다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우진이, 지안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로 기쁨과 안전한 세상이 될까? 자식들을 위해서 뭐까지 다 내오면서 키워가는데 왜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는 정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산술적으로 이 교회력에 따라서 금년 대림절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12월 3일 시작해서 어제까지가 대림절 기간인데, 가장 긴 기간은 11월 28일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탄절 전 4주간이 정확히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왜 대림절 기간이 이렇게 금년에는 짧을까? 그러면서 그냥 옆에 곁들여 드린 말씀 그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빨리 와야겠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정말 안전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 이 아침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쁜 찬송이 우리가 보는 큰 빛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도 성찰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기뻐 전하는 오늘의 성탄절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을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그 마음, 그 심령을 안고 오늘도 주의 귀한 메신저가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